영계에 가면 자랑할 것이 전도밖에 없습니다. 영계는 돈 많이 가졌다는 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또 세상에서 권력을 가졌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을 얼마만큼 살려주었느냐, 이것이 자랑입니다. 갑이면 갑, 을이면 을, 혹은 종족을 초월하여 수많은 민족을 새로운 생명과 관련시켜 얼마만큼 살려주었느냐, 그것이 재산이 됩니다. 재산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전도가 뭐예요?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니 그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본성의 인간을 보고 너 어디로 갈 거야? 하고 물으면 아이고 세계를 통해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겠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개척해 주니 얼마나 멋지냐는 겁니다. 언제나 세계를 통해서 하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 때나 영계 가서도 우리의 자랑과 또한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현수막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참아버님 성화 40일 추모 기간이 지난 10월 25일로 끝이 났습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40일 예배가. 그러고 나서 기원절까지 120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120일 기간 동안은 우리가 특별히 좀 활동을 잘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로 10월 26일부터 13년 2월 22일까지 120일 딱 이 기간 동안에 부모님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 하는 이런 뜻으로 협회에서는 120일 특별 활동 기간을 정해놓고 1차 40일, 2차 40일, 3차 40일 이 120일을 우리가 한번 기원절 승리를 위해서 좀 잘 살아보자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맞게 우리 강동교회도 가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참 어머님께서는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여성 지도자 대회를 하십니다. 물론 사모님도 한국의 부회장이기 때문에 대회를 참석하라고 해서 갔습니다만 참 어머님께서는 성화 40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만은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의 성전 노정을 본보기로 걸어갔던 아버님 노정을 그대로 어머님도 지금 가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대회를 마치면 미국으로 가시게 되는데 미국에 가시는데 비행기 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4박 5일 육로를 통해서 뉴욕까지 가십니다. 이것은 아버님께서 중요한 미국 선교를 했을 때 라스베가스에서 뉴욕까지 4박 5일 도로를 통해서 가셨던 그 강행군을 이번에 어머님도 그 노력을 하시면서 좀 세계 선미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기원절 승리를 위해서 어머니께서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님 성화 기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뭘 준비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질문을 받으면서 다행히도 우리 강동교회는 그동안 열심히 예전대를 중심하고 활동을 했고 또 토요 원리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전도했고
우리 사역자님들이 열심히 더 공부해서 참 우리 강사로서 참 성장을 하고 참 이러면서 지난주 일요일 날 저희들은 아버님 성화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뜻을 새겨가지고 좀 새로운 출발을 해보자 해가지고 공주갑사 성지순례를 갔던 것이 참 생각이 나면서 우리 강동교회는 이런 불타는 의지를 가지고 성화 40일을 참 그래도 보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가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못 가신 몇 분 있어요. 우영선 권사님은 사실 가고 싶었지만은 뭐 사정이 있어 못 가셨지만은 정말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화의 뜻을 새기기 위해서 흰 티셔츠를 입고 또 우리가 절철하지만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님께서 세계 섭리의 출발지인 공주갑사에 가면서 참 많은 눈물의 역사가 있었죠. 최봉춘 선교사를 일본에 보낼 때 세 번째 마지막 보낼 때는 참 아버님을 붙들고 통사령을 하지 않습니까? 죽고도 나는 가기가 싫습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참 이런 최봉춘 선교사를 뺨을 후려치시면서 섭리를 위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참 내모셨던 그런 눈물 역사적 현장을 다녀오면서 정말 우리는 가슴이 뜨거웠고 우리도 새로운 출발을 마음에 새기고 왔던 것이 얼마나 참 뜻있는 기간이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느 장로님 가운데서 다른 교회도 뭐 야외 예배를 많이 간다고들 하는데 우리 강동교회처럼 이렇게 아버님 성화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의미 있게 성지순례 예배를 갔다 오는 게 참 우리 교회로서는 참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갔다 왔지만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보기 위해서 좀 사진을 찍었던 것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잠깐 엮어봤습니다. 혹시 자기 얼굴이 안 나오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잘 새기면서 한번 동영상 보셨으면 합니다. 한 3분 정도 됩니다. 바로 이곳이 아버님의 머물렀던 용천강. 버스 6대가 갔었죠. 아마 강동교회 역사에 아마 참 대역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용천각, 바로 제 뒤에 있는 그 건물이 용천각, 아버님 계셨던 곳이거든요. 바로 제 뒤에 있던 건물이 바로 용천각 바로 옆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 흰 티셔츠, 흰 물결을, 희망의 물결을 입으면서 성지순례 예배가 있습니다. 가분도 가정교회별로 기념을 다 찍었는데 바로 뒤에 배경이 이 건물이 용천각입니다. 아버님이 거하셨던 또 최봉춘 선교사가 잠을 자고 일본으로 밀항을 했던 이런 역사적인 용천각 건물이죠. 맛있는 거 많이 사오셨더라고요. 바로 여기가 아버님 최봉춘 선교사를 일본으로 밀어가라 하면서 그 소나무 숲에서 명령하셨던 그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 이 바위 있는 자리.
이 바위가 참 역사적인 바위입니다. 이 바위. 가족별로 찍었던 사진을 일단 자료를 모집해가지고 경험해 보도록 합니다. 성해 모아서 우리 어린이들도 아주 참 재밌게 갔다 왔죠. 폼을 잘 잡았습니다.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주 공주에 아주 참 은혜스럽게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우리 공주 갑사를 다녀오면서 일본 선교를 출발하면서 미국으로 오늘날 세계적 선교의 출발지가 바로 갑사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저희들도 정말 아버님께서 재봉순 선교사의 뺨을 후려치시면서 참 죽기보다 참 힘든 선교의 길을 출발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원전 정말 120일 동안 그런 심정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참 아버님 성화 40일 예배가 그 본향문에서 철력으로 9월 10일, 양력으로 10월 25일이었죠. 여기에는 세계 지도자 그리고 원로 또 전국 목회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본향원에서 아버님 성화 40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을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데요. 같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머님의 메시지가 무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아버님 40일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하는 오늘 이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오늘은 새로운 섭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버님께서 그동안 40일 기간 동안 영계를 두루두루 섭렵하셨습니다. 섭리사에 나왔던 인물들도 만나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그것도 몸소 체휼하셨습니다. 나도 40일 동안 아버님과 같은 심정으로 마음속 대화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아버님의 생각이자 내 생각이 되었고 내 생각이자 아버님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40일 동안 천정궁을 왕래하시면서 참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내가 한국 교회를 신령과 진리로 새롭게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120% 찬동하셨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님께서 한국 통일교 역사를 놓고 볼 때 아버님이 직접 60년이 됩니다마는 한국교회 60년도부터 하게 되면 50여 년밖에 안 되는데요. 그 안에 아버님께서는 세계 섭리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믿고 최선을 다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못 되었어요. 정말로 통탄해 하시고 참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실적보다는 과장된 보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치리하는 거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강조하시면서 사생결단, 전력투구, 이 말은 어떻게 실천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께서는 내가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역사 더 크게 하십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청평을 통해서 많이 체휼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버님을 뵙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실적을 갖고 와서 청평에서 아버님을 뵈세요. 아버님은 평소에 이 뜻을 나오면서 팔뚝을 안 내놓으셨어요. 감옥에서도 당신 몸을 보호했다고 말씀했어요.
아무데나 아무 사람한테 아버님이 재림 역사 하실 것 같습니까? 아버님이 가실 곳은 나와 청평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오늘부로 시정하세요.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원리를 중심 삼고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결의하는 사람 아버님께 새 출발하시는 축하도 해드릴 겸 큰 박수로 고마워요. 잘 보셨습니까? 네. 우선 어머님께서 안경을 쓰고 계신데 어떤 분들이 왜 어머님이 지금 선글라스를 쓰고 나오셨느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어머님은 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치료하는 중이시고 눈 관리를 잘못하면 못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 치료를 하시면서 최대한 적외선, 자외선을 차단하는 이런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안 되시기 때문에 밖에 나오실 때는 저렇게 선글라스를 쓰고 나오십니다. 그 점 여러분들께서 아시기를 바라고 어머님의 눈이 정말 참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향원에서 어머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 성화 40일 후 오늘부터 새로운 섭리가 출발이 된다. 라는 새로운 섭리의 출발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참 아버님께서 성화 후에 영계를 섭렵하셨다는 말씀. 즉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모든 그런 참 하나님과의 심정 일체를 이루시면서 40일 동안 영계를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과 일체, 일령, 일화가 되는 40일 기간이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처럼 내 생각이 곧 아버님 생각이고 아버님 생각이 곧 내 생각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 부모님은 천상에 계시든 지상에 계시든 일체, 일령 하나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님 성화 이후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참 부모님은 이 땅에 승리하시고 완성 실체를 이루셨기 때문에 천상에 계시든 지상에 계시든 일체 참 부모는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서 지상에서 아버님은 천상에서 하나 되셔가지고 섭리를 지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어머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놓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과 일체 일화 일령으로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은 아마 명심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옆에 계신 분들이 정말 간증하는 거 보면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양창식 회장 같은 경우는 정말 어머님 혼자 이제 지상에 계시는 것 같은 이런 우리가 생각인데 어머님 옆에서 가만히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거 보면 어머님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어머니, 그거를 너무 느낀다. 우리는 그걸 못 느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신앙적 자세를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는 내가 이끌어간다. 그런데 신령과 진리로 새롭게 해나갈 것이다. 한국 교회는 어머님이 협회장을 통해서 직접 치리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버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신령과 진리가 있는 우리 통일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지시에 의해서 11월 11일 날은 다음 주죠. 전국 식구들이 청심 월드센터에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한 번 전국 식구가 청평에 와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참 부모님을 그 재림의 역사를 어디서 우리가 느낄 거냐, 체험할 거냐는 거죠. 어디서 체험할 거냐. 그것은 어머님을 통해서 청평에서 참 아버님의 재림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체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어떤 분이 아버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메시지를 받았다. 해가지고 이거를 아마 어머님께 갖다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부모님은 재림의 역사를 누굴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그건 참 어머님을 통해서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참 부모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몽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섭리적 메시지는 어머님을 통해서 나오지 않겠는가. 이것이 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저기서 아버님 역사다 해가지고 아마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세가 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기 때문에 우후죽순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이런 성경 말씀도 있죠.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 참 아버님의 재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참 아버님이 나에게 재림 역사할 수 있는 상대 기준이 맞아야 되겠죠. 그런 상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신앙적 과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버님의 재림 역사는 어머님을 통해서 내려지는 게 정통이겠죠. 그러나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에게도 그런 날이 저는 와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아버님이 나를 찾아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면 그런 나는 인격적으로도 참 완성이 되고 또 원리, 말씀으로도 완성 실체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심정을 정말 채우라고 그 뜻을 이루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면 아버님이 찾아오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날을 소망 삼고 열심히 정성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머님께서는 실적을 통한 섭리를 하시겠다.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죠. 그동안 아버님이 한국교회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했는데 아버님께 보고했던 내용들이 너무 과장된 보고가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어머님은 나는 그런 보고를 듣고 하지 않는다.
실적을 가지고 말하자. 실적을 가지고 청평에 와서 아버님 재림 역사를 체험하자 하신 말씀은 아마 어머님께서는 실적이 없이는 뭐 나타나지 마라. 말할 필요 없다. 그런 거죠. 뭐 실적이 없는데 뭔 할 얘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실적을 하늘이 요구하는 시대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하늘 앞에 정성 들인 실적, 전도한 실적, 뭐 헌금한 실적, 그런 내용이죠. 이번에 어머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대단히 꾸짖었습니다. 뭘 꾸짖었느냐? 아버님 40일 성화 기간에 청평에 몇 번이나 왔냐? 또 아버님 성화 13일 기간에 몇 번이나 왔냐? 이런 질문도 어떤 지도자가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오늘 우리는 이제 아버지 앞에 실적 없이는 이제 정말 아버지 앞에 나가기 부끄러운 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적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리 중심으로 나간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이 광고가 되겠습니다만은 전국 교회가 원리 중심으로 나가라. 매일 교회는 원리 강의를 해라. 그리고 이번에 원리 대부흥회를 해라. 3일 동안. 11월 2, 3, 4. 3일 동안 원리 대부흥회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작을 하라고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 3, 4가 금, 토, 일인데 금, 토 이틀은 저녁에 8시에 교회에서 하게 될 것이고 4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낮 예배 시간에 부흥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날은 10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0시까지 오셔서 3일째 원리 대부흥회가 성황리에 맞춰지도록 해주시고 이 원리 대부흥회에 전 식구들이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아까 그 동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그 자리에 직접 말씀을 들었으니까 동영상에 나오지 않은 말씀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내 자식이라도 원리적 길을 가지 않는다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그런 참 결단의 말씀도 하시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축복 가정들이 정말 원리를 중심한 생활을 하자. 그래서 원리를 중심 삼고 원리를 세워서 나가시겠다 하는 말씀.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그동안 아버님이 세웠던 전통 신앙, 전통 문화를 전부 다시 회귀합니다. 그럼 아시겠지만은 천복궁도 어머님 말씀에 의해서 다 자기가 왔던 교회로 돌아가라. 그래서 지금 교회를 지금 준비되는 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리를 세웠던 형제님이 한 문화를 만들었던 사육이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아버님이 세운 전통 아니거든요. 형제님이 어떤 새로운 어떤 신앙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어머님은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안 합니다. 일단 아버님이 하셨던 전통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협회도 옛날 협회로 다시 그 전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 그 원리대로 아버님의 전통 문화를 우리가 계속 상속을 받아야 되는 이런 우리의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버님께서 성령 주셨잖아요. 천복궁에서 줬던 천복 성령도 폐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열심히 성별
분별 생활하시고 아버님이 가셨던 경배법 걸어가든 앉든 항상 하나님을 오른편에 모시고 살고 집을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오른발이 먼저 들어가고 먼저 나오고 이런 전통을 우리가 다시 살려가야 돼요. 다 역사 속에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이 세우신 원리를 중심하고 간다. 그래서 원리 그 다음에 우리 식구님들도 가정에서 원리를 매일 하루에 30분씩 이상 훈독하는 전통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 재림 역사는 나와 청평을 통해서 하신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참 아버님의 재림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내가 말씀으로 완성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완성 실체를 이룬 인격적 우리가 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번에 기원절 축복식에 모든 축복 과정이 다 오는데 원리 교육받고 와라. 2박 3일. 그리고 2박 3일이 어려운 사람은 야간 치료를 받고 와라. 그리고 120일 동안 120배 경배 내지 매일 훈독하고 가라. 이것을 또 물론 기원절 저희들이 감사헌금이 있겠죠.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아예 이제 기원절 참석하는데 어머님께서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용서하시겠다. 모든 건 다 정리하고 하겠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원절 참석하는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경배 정성 아니면 훈독 할 수 있잖아요. 120일. 그 다음에 원리 수련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닌 거예요. 아주 가벼운 조건입니다. 그런 평감 조건을 통해서 모든 축복 가정들이 다 기원절 축복식에 참석해라. 그리고 천일국 성주를 주셨습니다. 각 대륙회장들에게. 그래서 우리도 성주에 대한 의식이 있을 겁니다. 성주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몸, 마음이 분별되지 못했던 것, 원리적으로 못 살았던 것,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들어와라. 성주 먹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정말 이번에 엄청난 은사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2세 축복에 대해서도 아마 큰 은혜가, 은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축복 가정들이 그런 조건을 세웠다고 하는 인정을, 확인서를 담임 목사가 제출해야 됩니다. 써야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로부터 추천된, 인정된 축복 가정은 기원절에 참석하게 하겠다. 아주 이번에 어머님께서는 단호하실 뿐만 아니라 기원절 축복에 모든 구원의 은사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식구, 휴면 식구 참석하게 해라.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이제 2박 3일 수련, 그 다음에 야간 수련을 앞으로 12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주 의식을 가질 겁니다. 날짜를 정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원절에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부모님께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원절을 맞이하자. 이런 어머님 말씀, 부모님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가 살면 왜 아버님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번째로는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전에 매일 훈독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 있었습니다. 그게 전력투구 사생결단입니다. 정말 아버님도 기원전을 놓고 이렇게 몸부림치다 하셨잖아요. 아버님이 내가 107세, 113세 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일찍 아버님이 성공하셨어요? 아버님은 기원절 승리를 위해서 당신의 육신을 돌보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섭리를 이끌어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전력투구다. 사생결단. 이제는 기원절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우리 내 사정, 내 입장, 내 주관, 내 생각 가지고 살지 말자는 거죠. 이런 원리적 생활하면서 다른 거 아닙니다. 크게 하늘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늘이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께서 이제는 기원절 승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정말 참 아버님 승리하신 이런 섭리를 우리가 계속 상속을 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정성 들이고 원리 중심으로 살고 우리가 다시 부활, 다시 태어난다. 성주식을 다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참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어머님이 왜 이렇게 전력투구 사생결단 실적을 말하시느냐 하는 것은 어머님 말씀입니다. 오늘 동영상에 어머님 그 말씀이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버님은 성화하시면서 선상에 가실 때 진성덕 황제가 되셔서 영계에 가셨습니다. 그럼 어머님 말씀은 뭐냐? 백성이 없는 황제가 있을 수 있느냐? 백성 없는 황제, 왕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기원전까지 내가 아버님께 해드릴 것은 다른 거 없다. 하나님 백성을 찾아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원절 우리도 축복에 다 동참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자녀를 축복 가정으로 세우는데 미혼이든 기성가정이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원절 축복 물론 우리 당연히 참석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정 믿음의 자녀를 세워서 기원절 축복식에 우리가 참석을 한다. 그래서 정말 백성 있는 황제가 되시도록 내가 아버지께 해드릴 건 이거밖에 없다. 이러면서 어머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식구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식구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전도 대상자를 인도해서 오면 저는 열심히 원리 강연하겠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우리 또 사역자들이 얼마나 훌륭한 원리 강사로 우리 사역자들이 원리 강연을 잘하십니다. 다행히도 강동교회는 3년 동안 전도 시스템 사역자 양성을 이렇게 준비해왔던 게 계시적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 같았는데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보면 하나님의 역사였다. 저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강동교회 비전 3년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 여정도 회장님을 정말 세워서 전도활동하면서 사역자들 원리 강사가 되게 했고 매주 토요일날 원리 강의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센터에 다녀갔습니까? 이런 경험을, 이런 마인드를, 이런 리더십을 갖추게 됐던 게 우리 강동구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소박한 저의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나의 꿈이 아니고 우리 강동교회 꿈이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 강동교회에서 지금까지 3년 동안 해왔던 전도 시스템, 사역자 양성, 새 식구 양육, 이것이 한국협회의 정책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동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작은 강동, 이 작은 곳에서 좀 마가다락방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강동교회 서울 한동쪽 구석에 있는 강동교회가 오늘날 협회 정책이 세워질 수 있는 전도 정책에 이런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정말 저는 기적의 역사라고 봐요. 어제 아침에도 협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4월 11일 날 전국 식구가 대예배 보는데 목사님 강동교회 전도 시스템 발표 준비하세요. 하게 될 겁니다. 어머님께도 보고가 됐어요. 저는 정말 2010년 전도만이 살 겁니다. 그런 슬로건을 걸었잖아요. 2011년 전도 시스템 모델을 만들자. 만들어줬습니다. 2012년 금년 전도 주수회로 삼자. 이런 3년 동안 전도에 대한 슬로건을 걸어놓고 우리는 정말 잘 준비해왔어요. 이게 오늘날 협회 전도 정책으로 세워줄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강남 교구장에 있던 박은배 교구장님이 협회 전도 교육국장으로 가가지고 협회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전도를 해야겠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되어지는 걸 협회 정책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어머니께 보고해가지고 협회 정책이 그렇게 세워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는 충북 교구에 갑니다. 그 교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엊그제. 지난 25일 날 본양원에서 아버님 40일 예배 드리고 나서 또 협회에서 목회자 특별 집회를 하면서 전도국장이 협회 전도 정책을 프로젝트를 말하면서 강동 계속 강동교회 나옵니다. 전도 시스템, 사역자 양성, 새 식구 양육. 거기는 다 만들어줬다 이거야. 다 3년 동안.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 3번 스피치 원고. 또 성경 원리 말씀. 양육 공과도 목사님이 만들었다 이거야. 3년 동안. 이렇게 전도하는데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한 교회가 강동교회는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배경부 교회에 전화가 쓰여져 우리가 30일 날 목회자 회의합니다. 오셔서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전교회는 목회자들이 정말 이 전도 시스템에 대해서 아직 그런 마인드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년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먼저 선구자의 길을 왔기 때문에 알지만 그동안에도 제가 뭐 협회 가서 천복궁에 가서 구리교회 가서 대전교회 가서 우리 강동교회 전도시스템에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게 협회 정책적으로 세워져가지고 근데 각 교구에서 정말 강동교회에서 전도 시스템을 어떻게 이렇게 해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뭐 강의를 초청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저희들의 3년 이 정성이 이 기반이
이 실적이 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참 강동교회의 기쁨과 영광으로 아버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강동교회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우리 열심히 합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갈 때 우리 사역자 두세 분 내가 모시고 가려고 해요. 일반 식구가 사역자가 돼가지고 원리 강의하는 식구가 있다. 이건 원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남 교구 목회자 부부 한 40명이 여기 모여서 회의할 때 그때 두 분이 강의했어요. 시범 강의.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그랬어요. 나도 저렇게 강의하기 어렵다. 우리는 3년 동안 그렇게 우리 사역자를 원리 강사로 양성해온 이것이 이제 전국 교회 불이 붙어가지고 전국 교회에서 이제는 전도 시스템과 식구를 사역자로 이렇게 길러내는 지도자를 길러내는 그래서 아예 강동교회 하면은 전도 시스템 사역자 양성 이 우리 강동교회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보니까 걱정이요. 또 더 잘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멈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대장이 뭐랍니다. 이런 때가 왔습니다.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합시다. 내가 바짝바짝 쪼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강동교회가 협회 전도 정책으로 세울 수 있는 이런 3년 기원전을 준비했던 것이 이렇게 참 영광스럽게 빛이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참 기쁨을 전해드리면서 어머님 말씀을 이렇게 요약했고요. 이제 기원전 승리를 위해서 120 활동을 하는데 주제는 참부모님 승리권을 상속받아 희망찬 미래를 열자 하는 것이고 기간은 10월 양력으로 26일부터 양력으로 내년 2월 20일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정성 120배 경배 30분 이상 훈독회 정성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국교회 원리 대부흥회를 실시하라 해가지고 11월 2일부터 4일 매일 원리 강의를 한다 교회에서는. 그리고 모든 축복가정은 기원전 축복 실전 한 가정 1대1 작전입니다. 1대1 전략이에요. 그래서 미혼자를 전도하시든 아니면 기성가정 독신가정을 하시든 해서 우리가 한 가정 축복 실정을 세워서 아버지 앞에 영광스럽게 기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기원절을 맞이할 수 있는 새 출발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참 아버님 성화 40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 어머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늘이 요구하시는 것은 참 부모님 앞에 우리가 참 자녀 되는 것이고 진성덕 황제 앞에 백성을 찾아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전도의 실적을 하늘이 요구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님, 우리 강동교회가 기원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전도 시스템, 사역자 양성, 원리 강의, 새 식구 양육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왔던 것이 이렇게 아버지가 필요로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강동교회의 명예를 강동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아버지시여 더욱 저희들은 분발하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처럼 전력 두고 사생결단으로 기원전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그러면서 축복 중심가정 박정호 이름으로 보고했사옵나이다. 아주